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근처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멀리서 또 1시간 가까이 그렇게 넘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늘 또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혹시 히브리서 본문을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잘 계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히브리서는 그들에게 너무 잘 익숙한 내용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해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시 천사, 모세, 여호수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당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유대 신앙 공동체에게, 당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곧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런 박해 가운데에서 그들을 일깨워주고 세워주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유일한 소망이고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계시의 완성자가 되시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2장, 3장을 넘어서 4장까지 왔지만 이 사이에 두 인물을 또한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고요,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당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입지적인 그런 중요한 인물이죠. 구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서 3장에서는 모세는 바로 그 집을 지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과 아들로서의 비교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교죠. 그래서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다. 비교할 바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비록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다. 불완전한 안식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오고 오는 가운데 이제 4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네어 4장부터요 10장까지 무려 6장에 넘게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우월성을 어떤 직과 비교하냐면 바로 대제사장 직과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중에 있어서 핵심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때로 남성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그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설명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직분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렇죠, 제사. 자, 제사장의 위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은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사이를 중재하는 그 중간자의 역할, 그 소위 말해서 우리가 중보자, 네, 이게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중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죄를 지은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구약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네, 바로 동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내가 그냥
제사를 뭐 동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린다고 이렇게 제사가 성립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드렸다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네. 제사는 유일하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 죄 지은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 역할이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맞춰져서 오늘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자 하냐면 바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네. 여러분, 대제사장 자체가 크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예,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있을 때는 바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 대제사장 앞에 또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네, 최상급 큰. 예, 두 가지 똑같은 단어가 왜 또한 똑같이 두 번이나 사용되었을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보다 더 크신 분이다.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크시고 차원이 다른 분으로서 소개하기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어떤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며 완전하신 분을 일컫는 표현으로서 오늘 큰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요, 인간으로서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스스로도 죄가 있었고요. 그 스스로도 그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매해마다 그렇게 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그 한 번의 단번의 죽으심으로 그 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매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속죄가 아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 바로 그분이 완전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계통인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5장 10절부터 쭉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풀어나갑니다. 그분이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일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자, 두 단어를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대제사장,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승천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고 바로 승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요, 승천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큰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지상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들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수했다는 그 증거로서 승천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이제는 신으로서의 본래 계셔야 할 그 자리, 그 위치로 다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승천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늘을 그냥 하늘이 아니라 여러 그 하늘에 있어서, 영적인 하늘에 있어서 여러 층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환상을 경험하죠.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3층천이라고 하는 아주 하늘의 깊은 세계, 영적인 세계를 체험합니다. 바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구약의 열왕기상 8장 27절에도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것이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라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고, 더 깊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영역에 있어서 여러 층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 그곳으로 바로 곧장 그곳으로 오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자,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말하는 간구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경험자로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변호하신다는 그 의미에서의 간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중보자 되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간구, 중보보다 중보의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중보를, 간구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는요 한쪽의 사정만 알아서 결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모두를 완벽하게 알아야 그 모두의 입장 안에서 대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의 주권을 가지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의 한계에 완전히 갇히셨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여기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고 말이 막 꼬여 있어서 이게 도통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경을 봤을 때. 이제는 동정이라는 좀 더 쉬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강한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이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충분한 분이다라는 것을 더 어필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동정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 쉼파데사이는 누군가와 동일한 마음, 같은 처지에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함께한다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고통에 충분히 어떻게 해요? 동참하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변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최근에 본 영화를 좀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 유명한 영화더라고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나치 장교, 아주 히틀러에게 신망받는 이제 다른 나치 장교가 있는데요. 그 아들 브루노라는 8살짜리 아이의 그 눈높이에서 그 시선에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고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정말 친구들을 좋아해요. 친구들을 좋아하고 정말 마냥 8살짜리 그냥 소년입니다. 베를린이라는 대도시에 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정근을 가게 됩니다. 어디로 정근을 가냐면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정근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의 이제 아주 좋은 2층 건물에서 사는데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렇게 아버지가 정근하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됩니다. 폴란드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브루노는, 이 8살짜리 아들 브루노는 그곳에서 노예처럼 일하는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노예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창문에 보이는 저 외딴 곳에 한 수용소가 보입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근데 거기엔 철조망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브루노는 심심하니까 놀 친구도 없고, 뭐 나무 그네를 만들어 주었지만 그네를 타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고 심심하죠. 누군가가 놀고 싶었습니다. 근데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그 수용소 근처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철조망까지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동갑내기 유태인 남자아이 슈메를 만나면서 이 두 아이들 간의 그 순수한 우정을 이 영화에서 잘 소개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뭐 생략하고요. 이 유태인 슈무엘이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졌다고 하면서 시무룩해합니다. 그 브루노가 이 유태인 아이가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죠. 그렇게 하자 이 독일 장교 아들 브루노가 내가 그럼 아버지를 찾는데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넌 여기 철조망에 들어올 수 없잖아 라고 하자 방법이 있어. 나랑 똑같은 줄무늬 파자마 옷을 입으면 돼. 그래? 그럼 내가 다음날 줄무늬 파자마 옷을 가져다가 줄 테니까 그것을 입고 이쪽으로 들어와. 서로 이렇게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몰래 그 파자마 옷을 입고 철조망 밑에 땅을 파고 기어 들어갑니다. 줄무늬 파자마 옷을 입고 이제 그도 똑같은 유태인이 된 거예요. 수용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유태인 자신들도 사실은 스스로 모르게 죽어가던 그런 죽음의 수용소인지 몰랐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독일군 장교인 아버지는 과연 여러분 유태인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정했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그 장교의 아들인 8살짜리 브루노는 유태인 친구 슈무엘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함께 유태인 파자마 복장을 하고 수용소에 몰래 들어가 그 친구의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그 장면에 참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는 사람들의 무리에 뒤섞여서 갑자기 끌려갑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곳에 문을 들고 들어가게 되고 연계가 위에서 이게 쉬 하고 내려옵니다. 거기가 가스실인 줄도 모르고 그 아이가 들어간 거죠. 아들이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알고 독일군 장교가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이미 아들은 가스실에 들어가 시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교의 아들 브루노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일군 장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태인 친구 슈무엘과의 우정이 소중했기에 그의 간절한 바람을 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정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브루노는 그 수용소가 사람들을 죽이는 수용소인지 모르고 그저 친구를 돕기 위해 수용소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비교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기 위해 죄악 중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이라고 한다면요. 고통을 죽음을 몰라야 한다라고 당시 헬라 로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와 동떨어진 먼 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고통과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을 부리면 부렸지 인간의 고통에 동정하는 것은 약해 빠진 신의
불과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가지는 놀라운,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신이 인간을 위해 고통을 받고 죽음까지도 자처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 이 사실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내용이지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확실한 약속에 근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난 이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한복판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치욕적인 모욕과 비방과 처절한 죽음의 고통, 잔인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그렇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1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무서운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은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성소는 일반 제사장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긴장되고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 긴 줄을 달고 들어갑니다. 끈을 매달고 들어갑니다. 긴 끈을. 이유는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떨리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기보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자체가 죄와 구분된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인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려움 안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완전한 사랑이나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였어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저한테 용돈을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아버지가 아무리 뭐 이렇게 저한테 잘해준다고 한들 그 아버지는 무서웠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는 저에게는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지진도 일어나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사진 한번. 네, 성소 위에서 아래로 성소가 찢어집니다. 여러분, 강한 비바람에 회오리 바람에도요, 저 성소는 찢어질 수가 없어요. 큰 건물은 무너질 수 있고, 큰 폭풍우와 태풍에 무너질 수 있지만, 여러분, 저렇게 천은 결코 찢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태풍의 위협에도, 큰 바람에도.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계신 그 깊은 곳까지 우리가 두려워함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두려움과 심판의 보좌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그 보좌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 나는 선해, 나는 어떤 잘못한 것이 없어, 우리가 어떤 잘나서 당당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합니까?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철저하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에, 나를 대변하고 계시기에,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의 삶에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침노가 무엇입니까?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침략한다는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침노하고 싶고 빼앗고 싶어도 여러분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천국 문이 닫혀 있으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적극적으로 우리가 두드리고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이죠. 수천 번 침략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천국 문이 열려 있기에 침략하는 자는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활짝 열렸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막혀 있고 닫혀 있고 하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드리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디가 은혜의 보좌입니까? 여러분,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그 골방이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 절대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더욱더 우리는 친밀함에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더욱더 확보하시고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식사 기도의 시간이 전부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이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지처럼 믿는 거예요. 거지처럼. 정말 초라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부요함을 아주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고귀한 것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최소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꼭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만 밟는 정도로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깊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값진 그 피로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관계를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고귀한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도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이 생각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그 은혜의 값은 생명의 값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그 몸값으로 이루어진 이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저 거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지 인간으로서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이 은혜의 보좌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